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뒤에 써져 있지만 특별히 광고 드립니다. 40일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이제 열흘 딱 지났습니다. 앞으로 30일 남았으니까 이 30일 기간 중에서 그래도 멀지만 조금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기도의 시간에 마땅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에 늘 감사하며 그걸 바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이 40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0일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가능하면 꼭 하루라도, 가능하시면 하루라도 꼭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도장은 찍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소정의 기념품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하루라도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생편이 잘 허락하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자리가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고 몸과 구원, 그리고 자유와 거룩,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성적인 문란에 관해서 다시 꺼내 들고 있지만 5장에서와는 좀 다른 내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내용으로 지금 6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이 성적인 그 범죄가 성적 도덕적 일탈의 행위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 그 문제를 영적 근원, 즉 헬라 철학이 만들어낸 이원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의 왜곡된 신앙 의식을 밝혀서 그것이 결코 그들이 생각하고 의식하고 또 그들의 사고 체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그 철학 세계가, 헬라 철학 세계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결코 성경에 합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신앙의 고민과 논의,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사회 역시 몸을 소비하죠. 그리고 대상화하는, 그러한 상품화하는 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체적 쾌락의 자유가 마치 미덕처럼 여겨지고 성이 자기 표현의 도구가 되고 몸은 억압된 욕망을 발산하는 수단으로 여겨지죠. 이러한 인간의 육체적 자유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인 평등의 필수적 요소, 이런 것들로 꼽히고 있어요. 물론 인간은 자기 육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락한 인간의 영적 심상이 표현된 육체적인 자유가 과연 진정한 자유인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욕망의 감옥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는 그리스의 유서 깊은 항구 도시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헬라 철학 사상에서는 물질과 육체에 속한 것, 이게 다 천한 것이고 유한하고 그리고 악한 것이어서 빨리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여겼던 거죠. 반대로 정신과 영혼에 속한 것만 선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 즉 관념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여김으로써 인간의 영혼이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육체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잠깐 사용하다가 말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 육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기 전날 밤에 감옥에서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한 것에 인간의 육체에 대한 헬라 사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뇌리에도 깊이 박혀있는 인간의 육체에 대한 헬라적인 이원론, 즉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그는 단지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기 몸을 더러운 데 내어버리고 있다는 것만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육체의 본질과 그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육체가 어떤 의미 있는지, 어떤 가치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선언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은 성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헬라 사람들처럼 기독 성도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육체에 속한 것은 모두 다 저급한 것이다, 또 영에 속한 것은 다 가치 있고 고급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것도 성경이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원론적 사고와 의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과 어느 정도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직업 역시 성직과 그리고 세속적인 속된 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직업, 즉 다시 말해서 목사가 된다든지 전도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거룩하고 일반 직업은 세속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몸과 영혼을 따라봐서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문화예술의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배척하고 또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들로, 즉 예를 들면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영적인 것이고 일반 자연을 얘기한다거나 노래하는 것은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도 역시 이원론적인 사고의 단면이에요. 이런 사고는 신앙을 교회와 개인 내면에 가두어요. 그리고 세상 속의 실천을 약화시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이나 혹은 물질에 속한 것들과 멀어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는 현실로부터 이탈된 신앙, 즉 관념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한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에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금식하자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곧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죠. 심지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불과한 경우도 많아요. 이런 일들이 좀 확장되어서, 예를 들면 내가 너를 두고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몰아가면 좀 곤란하죠.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두 번의 감동을 통해서 또 한두 마디 기특한 얘기, 한두 번의 쓸모있는 행동을 했는데 원래 자기 자신은 선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 태도는 신앙도 아니고 또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에서 나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행위고, 약 먹고 나으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라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인 행위는 세속에 속한 것이고 종교적인 행위는 영에 속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영에 속한 행위고, 일상에서 내가 직업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가사 일들을 하고 하는 것들은 세속적인 일들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이혼론적인 사고와 이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생각을 전혀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 역시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육체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고, 죄인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거절하고 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의 목적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그래서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흔히 자유라는 이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실상은 자신의 욕망과 습관에 매여 있는 노예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선택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자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죄된 욕구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몸이 한 거다,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단지 옷처럼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껍데기로 여겨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인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예배의 도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는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결코 이 육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대충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만 있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육체가 당장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어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에 우리의 육체는 없어야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자던 육체가 다시 주님 오실 때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이 보는 우리의 육체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죠. 13절을 읽으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 세계에서는 몸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몸은 단순하게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몸은 영혼을 가진 인간 자체이고 성도의 몸은 영적인 존재로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몸을 잠시 사용하다가 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때 맞을 거룩한 몸이고 주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거룩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을 조장하거나 또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반대로 몸을 함부로 다루면서 어차피 천국에 갈 때 버릴 거니까 괜찮다라는 태도도 옳지 않아요. 인간의 몸은 영혼과 인격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지 몸 따로 영 따로 육 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념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드러나는 곳이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어디 있는 줄 보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또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 있는 줄 알면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몸을 혹사시킨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고 고립된 곳에 몸을 가둔다고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잖아요. 몸은 오히려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실제적인 표현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이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표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어디에 있든지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퍼센테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몸으로서, 인격으로서,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러분의 몸은 거룩하고 복되게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어디 있느냐, 내 몸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가꾸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몸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내 영혼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 보시면 되고, 그렇죠? 이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도구로, 전 인격의 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고 음행의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곧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다면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곧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참음과 절제와 이런 성품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몸이라는 얘기죠.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이루셨고, 지금도 몸을 입은 채, 육체를 입은 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도 함께 변화돼서 우리 주님을 맞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음행이나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죄는 곧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지은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죄의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세요. 육체를 욕되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되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의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도모하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의 삶의 열매가, 그의 육체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이 다 악한 것뿐이라면 그는 자신의 근본부터 처음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초의 문제, 다시 말하면 술 먹고 담배를 피우는 문제도 역시 똑같이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내 육체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세속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할 것이냐,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짚고 가야 될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를 제고해서 윤리적인 잣대, 그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잣대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그래요. 성도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성경 말씀을 인간의 도리나 사회적인 규범으로 여기는 태도예요. 혹은 인생 철학이나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착하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도덕 교과서나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금은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도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범죄함으로 경험하고 있는 죄의 참상이 어떤지,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들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와 삶의 진정한 복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2025년 우리 가까운 교회 기도 제목, 올해 하나의 목표가 뭐였죠? 표가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연단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 읽어야 내 삶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내 신앙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즉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이웃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신앙이 성장을 하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우리가 매년 1독씩 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혹은 2독씩 하라고 주어진 책도 아니고,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시해 놓은 책이에요. 당신을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창조됐고 또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마치 신앙과 삶의 규범집으로 여기는 바람에,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쓴 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 양식과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재단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태도예요. 성경의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태도죠. 반대로 반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일들을 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태도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모두 다 지적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자유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해서 말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규범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따지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되 그 자유를 방종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주의하라고 계속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려면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규칙들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우선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며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사귀며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는 어떤 행동도 그것은 성경에서 의롭다 하지 않아요. 옳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어떤 것이어야 그것이 가치 있고 옳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살필 때 그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귀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로 판단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결국 성경은 단순하게 인간의 도덕적 규범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 책인 거예요. 바울은 이 양극단, 즉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다를 경계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을 율법적인 그 관점에서만 읽는 사람은 거기에 쉽게 얽매여 있죠.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하고 매달려서 이 말씀은 지켰고 또 저것은 못 지켰다, 이런 식으로 자신과 형제를 판단하게 돼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점수를 매김으로써 나는 몇 점인데 너는 몇 점이다, 이렇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식구의 신앙의 우열이 가려지죠. 그러면 그 안에 결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언약의 말씀들이 아니고 차갑고 건조한 행동 규범이 돼요. 말씀의 권위는 오히려 퇴색되고 말죠. 결국 말씀은 사람의 도덕적인 선악을 가리는 도구나 행동 지침으로 남게 되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게 돼요. 그 말씀을 오엑스로 평가하면서도 자신도 타인도 그렇게 정죄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율법의 굴레에 자신을 가둬두고 다른 사람도 그 안에 가두는 결과를 낳았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그 도구다라는 그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행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라면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으련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는 삶의 규칙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순종의 표현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차갑고 건조한 냉랭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에게 감동케 하고 감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서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랑에는요, 짝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짝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랑보다 더 슬픈 사랑이 있어요. 짝사랑은 슬픈 사랑이잖아요. 짝사랑보다 더 슬픈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게 외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짝사랑은 멀리서 동경하는 거잖아요. 외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역사 속에 나오는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해. 이게 외사랑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들이에요. 역사학자들 그런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사랑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짝사랑을 이루어질 수는 있잖아요. 외사랑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외사랑. 근데 외사랑이 굉장히 편한 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외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어. 그놈이 하도 못되게 굴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밖에 없어서 나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관념 속에서만 머무르고 삶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거나 통제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요. 관념 속에만 존재하지, 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지 실제적인 삶의 내용으로서 구체적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관념 속에서만 맴도는 그 신앙은 헬라적 이원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틀을 깨고 현실 속에서 제자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성경 읽을 때만 기도할 때만 신앙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 여정 전체가 주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주를 따라야 되죠. 그것이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또렷하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자치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까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그거예요.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게 없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치 하나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책임을 느끼시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육체와 영혼이,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현장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 안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두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쏟아붓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가까운게 온 성도들 삶과 신앙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디 앞에 있어야 하는지, 또한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